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라는 것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맥주,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를 추수한다. 첫 번째 농사 때 보리를 추수한다 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주 감사 주일이냐. 또 이스라엘은 보리에 앞서 밀을 많이 추수를 했는데 왜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밀도 농사를 짓고 보리도 농사를 짓는데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 또 거기에 따른 노동을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입을 얻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요. 거기에 따른 추수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림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3.1절이 있죠. 8.15 광복절이 있죠. 한글을 지은 한글날도 우리나라의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생긴 날을 기념해서 개천절, 그 이외에도 우리가 기념하면서 지키는 설날이라든지 또 추석이라든지 다양한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왜 지킵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절기가 있는데 왜 지킵니까? 그냥 일상생활 할 수도 있는데 꼭 그걸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절기를 지키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요. 열심히 일하던 가운데 잠깐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왜 이 절기가 생겼는지 그 절기에 대한 기억을 하고 추억을 하고 또 그런 역사적 일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에는 이와 같은 어떤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 또 좋은 일이 있다면 좋은 절기를 지키면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후대에 잘 계승하자. 이런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유익합니다. 많은 에너지를 또 얻게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3대 절기를 꼭 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유월절이요, 둘째는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이 맥추절. 이 맥추절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순절, 그 77, 49, 50일째 되는 오순절 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오늘날 교회가 태동하게 된 절기가 큰 의미로 볼 때는 이 맥추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 오늘날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또 언급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수전절.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카비 혁명 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을 해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하스몬 왕조를 꾸리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을 기념해서 수전절을 수장절은 초막절에 있는 거고요. 수전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중간기에 있었던 예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구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신약에 그 수전절을 지킨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또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지킴에 있어서 여러 절기들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예.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있어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기억.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지요. 또 우리는 적응의 동물입니다. 사람들은 기억을 시간이 지나면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요. 마치 없었던 일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연세가 들면서 또 이 치매가 오기도 하고 또 단기 기억 상실도 오고 여러 가지 그 기억의 희미함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데 그런 그 기억이 희미함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 계속해서 우리는 기억을 되살려야 되고 그 기억을 되살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치매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뇌 기능을 자꾸 활용을 해야 되죠. 자꾸 글을 읽고 생각을 하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뇌를 자꾸 사용을 해야 기억이 깜빡깜빡하던 것을 붙잡아 줍니다.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발동기를 돌려서 계속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시간이 지나고 내 환경에 빠져 있다 보면, 내 처지에 빠져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 순간에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영원히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다짐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온데간데 사라져요. 온데간데 사라져요. 적응의 동물이라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둘씩 마치 세포가 죽듯이 그런 것들이 자꾸 죽어져 나가요. 자꾸 사라져 나가요. 내 기억 속에서, 내 체질 속에서 자꾸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안 좋은 불순물들이 나옵니다. 불순물들이 나와요. 그 불순물이 뭡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그 좋은 시절 이후에, 요셉 이후에는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노역이 얼마나 고됩니까? 이 애굽 바로 왕이 그 여러 가지 그 유적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짓기 위해서, 많은 건물들을 짓기 위해서, 어떤 자기네들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동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잠자리에 들기까지 고된 노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응의 동물이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었고 400년 넘게 그 문화와 그 종교와 그 체질로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의 종이 된 것이죠.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애굽의 종이기에 앞서 죄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죄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를 건져서 천국으로 옮기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절기는 너무너무 뜻깊은 날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것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갔을 때에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 또 거기에 따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첫 농사한 것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어떤 분은 본인이 기른 동물들 중에 가장 살찌고 가장 귀하고 가장 잘생긴 그런 짐승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첫 직장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농사를 지으면서 올해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굉장히 귀한 마음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서 전혀 없었던 것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셨다. 애굽에서 수동적으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얻어지는 그런 것들을 먹었던 것, 또 우상 숭배의 그 음식들을 먹었던 것, 이제는 이것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비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먹었을 때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반복해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습성대로 다시 이 진흙탕으로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억을 통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할렐루야. 우리 헤어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우리가 행복할 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아니에요. 지근거리에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역경들, 이런 것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감당하도록, 또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게 주어져 있는 지금 이 여러 가지의 시험거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별거 아니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겨낼 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해야 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보이는 것에 감사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감사 조건이 많아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감사가 조건이 많은데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폐를 통해서 우리가 숨을 쉽니다. 폐가 건강해야 우리가 숨을 왕성하게 폐활량을 통해서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건강해야 심장이 팍 뛰고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죠.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이렇게 돌기도 합니다. 또 간이 건강해야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어도 해독을 하고 잘 소화를 시켜서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나 폐나 심장이나 혈액이나 얘네들이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특별히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제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건강한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도 내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것, 내가 폐가 그래도 괜찮구나.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작은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어디에 긁혀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넘어져서 피가 나기도 하고, 피가 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피 났어 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피가 잘 흐르고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나오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또 우리의 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주일이야. 하나님 앞에 가서 맥주감사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의 뇌가 작용을 합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부를 때에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의학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평균 23,000번의 숨을 쉰다고 합니다. 23,000번에 우리가 숨을 의식하지 않는데 그렇게 많이 쉰다고 합니다. 또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이나 뛴다고 합니다. 10만 번이나. 혈액은 우리 온몸 구석구석 돌아가는데요. 약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흐른다고 합니다. 2억 7천만 킬로미터. 그런 것도 우리가 의식하면서 숨을 못 쉬어요. 전혀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온몸에 자연스럽게 순기능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볼리비아의 선교지에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 그 지역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메일로 글을 남겼는데 목사님 볼리비아에 오실 때 도착하기 1시간 전에 비행기 내리기 1시간 전에 아스피린을 꼭 드십시오. 그랬습니다.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고산병이 있고 그래서 아스피린을 꼭 드셔야 합니다. 꼭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 그 말씀대로 1시간 전에 아스피린을 먹고 이제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내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숨을 쉬는데 별로 문제가 없고 또 그 선교사님이 만약에 호흡에 곤란이 오면 산소라고 이야기를 해서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나한테는 산소호흡기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숨을 쉬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짐칸에서 짐을 내리는 순간에 갑자기 심장이 막 멎는 것 같고 통증이 오고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래서 아스피린을 먹으라고 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거기서 느낀 이 목사님의 마음은 뭐였냐면 내가 오늘 숨을 쉬는 것 전혀 감사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숨을 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하나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런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것에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할 때가 너무 많지요. 하나님, 내가 물질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생명 걷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별로 감사의 조건이 없어요. 왜? 우리는 눈으로 보고 또 상대적인 비교를 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근심 걱정 없어요. TV를 봐도 항상 밝게 웃으면서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비교 위에서 항상 낮기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봐도 그렇고요. 부모의 욕구가 채워지질 않아요. 또 우리의 믿지 않는 부모를 봐도 그렇고요. 나의 신앙적 욕구를 부모가 채워주질 못해요. 내 아내를 봐도 내 남편을 봐도 우리의 주변을 살펴봐도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감사는 조금 있다고 하면 불평은 훨씬 더 큰 눈덩이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항상 짜증이 있고 항상 불평, 불만이 있고 그것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떠나질 않아요. 그것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게 되고 내 몸은 지병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은 여러분 스트레스지요. 그 스트레스가 왜 옵니까?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가 생겼을 때 참 감사하지요. 2가지, 3가지, 10가지가 생겨서 감사해요. 99가지가 생겨서 감사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100을 채우고 싶은데 그 한 가지가 없어서 불평불만이 생겨요. 그러니까 100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속에서 이 한계가 채워지지 않는 모습을 통해 계속해서 이 속에서는 울분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족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이 나라를 볼 때 굉장히 불안한 나라처럼 보여요. 언제 어느 때 전쟁 나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 자꾸 감지가 돼요. 그러니까 참 불안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쟁 세대도 아니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전쟁 세대 일제 치하에 고통을 당했던 그런 분도 계시지만 오늘 이 젊은 세대들은 전쟁 세대가 아니잖아요. 여전히 불안함, 그 전쟁의 위험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사시사철 참 이 나라에 주신 복이기도 하고, 이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가도 추위와도 더위와도 다 적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를 찾으면 계속 감사의 조건만 보이는데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불평의 조건들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헤어름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감사한 것도 있고 불평스러운 것도 많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자꾸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다 보면 계속 마음에 판단이 생기게 되고 비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비판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커지게 되죠. 그것은 교회에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바라볼 때의 연약한 부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더러 채우라고 하신 부분이야. 이런 긍정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그 긍정의 마음을 통해서 감사가 하나하나 생기게 됩니다. 부족한 것에서 하나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 더 감사를 느낄 수가 있게 되죠. 그 감사의 정점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특별한 일상을 꿈꿉니다. 특별한 은혜를 꿈꾸고 특별한 나의 삶 가운데에 변곡점이 될 만한 것들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기적의 삶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심을 통해서 에녹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들림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많은데요. 이 부모님께 감사할 것들만 생각해도 참 많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아버지 학교를 등록을 하고 5주 동안 아버지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토요일마다 한 4-5시간 시간을 투자해서 아버지 학교에 참여를 했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참 좋아요. 가정을 세우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프로그램이고요. 부부간의 관계가 좀 소원하다 그러면 한번 꼭 참석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가정에 위기가 있는 가정들, 이런 가정들 아버지 학교에 참석하면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체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에게 꼭 한번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또 믿지 않는 그 부모, 그 남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다면 꼭 아버지 학교에 등록을 시키면 세 사람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 아버지 학교를 참석을 하면서 마지막 시간대에 프로그램 중에 아내에 대한 감사의 조건을 한번 써봐라. 아내에 대한 감사의 조건. 그런데 그 감사의 조건을 쓰는데 모르겠어요. 상대 배우자가 생각할 때, 이거 다 형식적인 거 아니야? 아이고, 이거 굉장히 기름 짜듯이 꽉꽉 짜가지고 억지로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하나 써 내려가면서 50가지를 기록을 하는데, 나오더라고요. 감사의 조건이 나와요. 불평의 조건을 쓰라 그랬으면 아마 100가지, 1000가지 더 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건 없고, 감사의 조건을 쓰라고 하는데 그게 줄줄줄 나와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감사의 내용도 나옵니다. 아이들에 대한 그 감사 기록지도 쭉 있어요. 자, 그런 거로 볼 때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수없이 감사의 조건들이 마치 감자, 고구마 막 딸려 나오듯이 이렇게 막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나라 국민적 정서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지배를 받아오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 속에 한이 있고 울분이 그것이 DNA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런 어떤 한의 DNA를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의 DNA를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의 DNA로 변화가 되는 우리 헤어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특별한 것은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오늘 제목이기도 하지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힘을 헤아려. 내 힘을 헤아리라고 하는 것은 정성을 다하여 라는 말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뭡니까? 앞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내게 주신 복들 없는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니까 앞서 드린 말씀들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그러면 다 하나하나 나열이 될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보내주신 그 자체 너무 감사하고, 나의 부모를 통해서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할 것이 차고 넘친다. 내게 주신 복들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작용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겠죠. 감사. 근데 그 감사는 정성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심에 있어서 딱 한 가지 주시지 않은 것이 있죠. 그것이 뭐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혹자는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인간들을 이렇게 하나님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한 그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이 자원하는 마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복.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또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물을 줄 때에도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하고 이 사람이 정말 받았으면 좋겠어, 이 사람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이 선물에 마음을 담아서 좀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선물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다 내가 필요 없는 거 막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차고 넘쳐서 이렇게 내가 다 쓰지 못하니까 이렇게 주는 그런 선물도 귀하죠. 그런 것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우리가 선물을 줄 때에 어떤 생색내거나 내 자신을 어떤 상대방에게 좀 어필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는 그 선물이라면 상대방도 받을 때 참 기쁠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모든 자유의지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의 반대말은 뭐예요? 억지로 하는 마음. 억지로 하는 마음.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억지로.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되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야, 너희들 나한테 제사하지 마. 너희들 나한테 기도하지 마.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제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억지로, 그냥 습관화되고 그냥 내 몸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의식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치 로봇, 기계가 작동을 ON을 시키면 그냥 자유의지 없이 그냥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로봇을 만들어요. AI를 통해서 계속해서 로봇을 만들어요. 편리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 우리의 스스로 하는 마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이즈가 작든지 사이즈가 크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사이즈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일지라도 기도일지라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자원하는 마음에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매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왜 그 일을 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을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에어룸 교회가 이제는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야 되고 더 자라야 합니다. 성숙하고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큰 것들을 우리가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신자고 엘리트 신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듯 세상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숙이고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헤어룸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많이 취약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돼요. 그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방 봉사를 하고 또 주일 오후에 나가서 또 땅밟기를 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자원하지 않고서는 기쁨이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자원하는 마음이 밑베이스에 깔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서 헤어룸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도 많은데 왜 이 지역에 헤어룸 교회가 꼭 있어야 합니까?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 바로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 지역을 진심으로 섬기고 이 지역의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마치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는 그러한 심정으로, 어찌 보면 니느웨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지간인 그 나라인데 거기에 보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지역의 토속신앙과 또 이 지역의 어둠의 세력이 짙게 깔려져 있는 이 지역에 헤어룸 교회를 보내면 어찌 보면 그곳은 죄악이 많은 도시인데요, 이 지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요, 이 지역에는 다른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요, 그곳에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바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보내신 줄 믿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다답한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 내렸으니,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게 하는, 자원하는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은혜를 주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자라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 그 감사를 드리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마귀의 종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던 것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남은 하반기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감사하고 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는 이 남은 하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